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전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자, 백성들은 구원과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렸지만 실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와 불의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죄에 대해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네, 오늘은 죄가 막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능력 있으시고 지금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자, 문제의 원인은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은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자,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삶,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분명 신앙인이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종교적인 형식도 갖추었습니다. 자, 그러나 삶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는 그들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입술에는 거짓이 있고 마음엔 악한 생각이 가득하며 정의 대신 불의를 행했다. 자, 겉은 신앙인이지만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때문에 혹시 나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리되지 않은 죄 때문인지는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본문 9절에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자,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자, 죄는 처음에 작아 보이죠. 하지만 결국 삶의 방향성을 잃게 만듭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관계가 깨지고 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죄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죄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변명할 때가 아니라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는요, 회복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은 절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죄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면 회개는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립니다. 자, 회개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공허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 내 귀가 둔해서가 아니다. 자,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죄의 벽이 서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막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통로를 다시 여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떠나신 순간이 아니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숨겨둔 죄를 내려놓고 굳어진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보이지 않게 쌓여있는 죄와 습관 또 마음의 완고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